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그가 또 행하는 표적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아멘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을까요?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 이방인처럼 취급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 뜬 소문 아니야? 과장된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구원은 유대인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방인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에 의하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생각이 앞섰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성령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들이 자라온 그 전통이 그 사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확인해보자 라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파견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당시 사도들 입장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듣던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아마 놀라운 이렇게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가만히 그 세례 받았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어봤을 수도 있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생활 한 것을 보니까 뭔가 세례는 받은 게 분명한데 성령은 안 받은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성령 받은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안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야, 저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구나.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안수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수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성령 받으라고 안수도 안 했겠죠.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게 진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일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사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보고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을 헐어버리고 그들도 자기들도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한 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안수한 것처럼 당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다 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하도록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성령이 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몬도 베드로에게 그 당신의 권능을 내게 파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그들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성령이 임한 게 눈에 띄도록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했고, 시몬도 성령이 임하는 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자기도 그 능력을 갖게 되기를 소원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했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 사람이 있고 예언을 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막 말하게 되잖아요. 그 뒤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좀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빌립, 그리고 또 시몬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확인할 수가 있게 됐겠죠. 눈에 띄는 뭔가 증상이 나타난 거죠. 막 방언을 막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영적인 것과는 아무 관심 없던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시몬이 보았어요. 마술사 시몬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권능을 내게 파세요.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들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시몬은 이 돈을 들여서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마술사였잖아요. 영적인 데 꽤 관심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 반쯤이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마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사람들로부터 큰 자다, 하나님의 큰 자다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그 안수한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진짜 이게 시몬의 생각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 세다 그랬겠죠. 저 사람들 진짜다 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꿈을 갖는 그 의도가 잘못됐죠.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시몬도 저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분명히 자기도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걸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안수해주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사서
내가 한 사람마다 다 성령이 임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받으면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 악령에 의해서 그 표적을 능력을 보였을 때도 사람들이 놀라고 저 사람은 큰 자다, 하나님의 큰 자다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그를 따랐는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한 것 같은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한다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큰 자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그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명예와 권세와 부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시몬은 순간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랬으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돈을, 은을, 금을 얼마를 요구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걸 다 주고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돈을 주고라도 저 능력을 내가 얻는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텐데 뭐가 아까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들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파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구했는데 그 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몬이 정욕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몬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시몬이 예를 들어서 뭐 금 한 10kg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이렇게 아마 협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의 그 제안을 듣고 당신의 그 권능을 내게 파소서라는 그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했으니까 그 돈과 함께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벌써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도에는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시몬에게 말하죠. 네가 구한 것이 악하다. 네 생각이 악하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와 시몬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의 말을 딱 듣고 네 마음이 잘못됐다. 네 그 마음 그대로 가면 하나님 네 망한다. 회개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용서해 줄지 모른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딱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마술사인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이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딱 만났는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내가 마술사로 산 것을 어떻게 알아? 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만난 지 이때인가 딱 만났어요. 그런데 보통 마술사나 점쟁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콕 집어 맞춰서 어떻게 돼요? 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꼴을 당한 거죠. 베드로에게. 자기가 남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뭐 이런 건 했는데 그 베드로가 와서 자기의 과거를 딱 찍어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 아마 이런 생각이 됐겠죠.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고요. 너가 지난날에 그 악한 것에 매어있더니 지금도 그것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사용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빌립의 그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옛 습관이
옛 가치관이 다 벗겨진 건 아니에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습관대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돈 주고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술사들은 아마 그 마술하는 능력을 돈 주고 파고 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어떤 그 신내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관습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그 하나님의 권능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죠.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신은 그렇게 능력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신을 돈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그래서 아직 옛 습관, 마술사의 그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돈을 주고 사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도 옛 습관이 다 벗겨지지 않은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옛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내고 벗어버리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야만 된다는 것이. 시몬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수지 맞는 장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가 권능을 얻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됐고 멸망당하게 됐던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 했는데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서 간청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시몬이 지금까지 마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복채를 받기도 하고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만수를 행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거뒀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시몬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저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네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해버렸으니 시몬이 그 영적인 그 베드로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이제 내가 멸망할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부탁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높은 자라고 행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몬이에요. 영적인데 권위자로 살아왔던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 사도 베드로 앞에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전쟁에서 마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마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몬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휘잡고 있었던 그 마술의 영, 악한 영이 베드로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이 볼 때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한 사건을 바로 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자야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꼬꾸라지고 베드로 앞에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세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마술사가 믿었던 그 신이 세다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배가 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몬의 후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차라리 그런 은사와 능력을 안 받은 게 그들에게 훨씬 나을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구할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바른 마음일까?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 악한 것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표적을 구해야만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죠? 제대로 믿기 전에 친구들이 전담 하나님 보여줘봐.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쉽다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 생각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표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기도해서 돕고 고쳐주기 위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구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해주기 위해서 내게 위로의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표적을 구해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시몬처럼 나를 높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말고 정말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